한밤중 찾아온 묘령의 여인. 조선 선조대 이름 높았던 명재상, 오성 이양복의 젊은 시절 기이한 체험담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할 뿐 아니라 겁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어른들조차 두려워하던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더 들려달라 졸라댔습니다. 또한 무덤가나 절간에도 혼자 들어가 장난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정이었기에 그가 훗날 실제로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단순한 괴담이 아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 전설로 남게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처마를 때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울리고 있었지만 항복은 그런 소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은 갑작스레 깨지고 말았죠. 삐걱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항복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앳된 소녀였습니다. 젖은 치마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물기 어린 머리카락이 어깨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마치 말을 잃은 인형처럼 항복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방 안의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말이죠. 항복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소녀를 잠깐 쳐다본 뒤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복은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책장을 다시 넘기며 곧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또다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 기묘한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번개가 창호지를 스치듯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방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그 소녀가 조용히 들어섰죠. 이번에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였고 방 안의 기운까지 눅눅하게 적시는 듯한 무거운 공기를 머금은 채였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이항복을 바라보았고 그 정적인 눈빛에 항복조차 책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지난번에도 왔었지 않느냐? 그때도 말없이 사라졌지. 소녀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무당입니다, 도련님. 낮에는 그저 조용히 지내지만 밤이 되면 가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손님들을 모시는 일을 하지요. 사실 지난번에도 잠시 찾아왔었는데 도련님께서 너무 태연히 책을 읽고 계시길래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답니다. 무당이라 했느냐? 그것도 이 깊은 밤중에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찾아온 것이냐? 무당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모시는 분께서 도련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아 오셨지만 오늘처럼 달빛이 맑고 빗소리가 깊은 밤이 가장 알맞다 하시어 이 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옵니다. 항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모시는 분이라 함은 혹시 산 사람은 아니겠지? 소녀는 눈을 들어 항복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승의 분이 아니십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분의 혼령을 모셔오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당장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을 일이었지만 이항복은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침 심심하던 차다. 어서 모셔오너라. 소녀는 공손히 허리를 숙인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문턱을 스치며 사라지고 곧 이어 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 방 안에는 맑은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었고 이항복은 조용히 책을 덮고 홬마루로 나가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문득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뒤에 또 다른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검푸른 밤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눈매가 또렷하고 오뚝한 콧대, 붉은 띠를 맨 푸른 도포 차림의 젊은 장부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없이 깊은 사연을 간직한 듯 가만히 이양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아슬하게 걸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항복은 겸손히 손을 모으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경계가 뚜렷하거늘 어찌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복성군 임이라 하오. 중종의 아들로 경빈박 씨의 소생이요. 복성군. 항복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복성군은 오래전 중종시대의 참혹한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종 22년 사자의 처소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이 그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의 방 안에서 사지가 잘린 채 검게 그을린 쥐 3마리가 발견된 것이었죠. 마침 세자가 쥐띠라는 이유로 이 섬뜩한 연출은 곧 세자를 저주하려는 고의적인 주술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누군가가 세자를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빈박 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의 소행이라는 조작된 죄명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죠. 사실 그것은 김한로 일파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모함이었습니다. 복성군은 무죄를 외쳤지만 위조된 증거와 대신들의 무고 속에 패서인이 되고 끝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모든 것이 김한로와 그의 아들 김희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졌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뒤늦게 드러나 복성군의 신원은 회복되었죠. 나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저승에서도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떠돌고 있어.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려 했으나 하나같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실성한 듯 굳어버리기 일쑤였어. 이승의 인연이라곤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대는 달랐어. 나이는 어리지만 눈빛에 기계가 서려 있었고 태도에는 겸거함이 없었지. 무당 아이가 그대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었어. 항복은 정중히 물었습니다. 허면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험한 밤에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복성군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나의 죽음.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백성들이 진실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를 세자를 저주한 역적이라 여긴다면 나는 아직 이승에서의 한을 풀지 못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할 것이오. 억울한 혼은 저승으로도 못 가는 법이니. 항복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두 분께서 당하신 일은 조선 팔도에 두루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억울한 옥사라 불리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마저도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서민들 또한 우물가에서 주막에서 그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억울하게 간 왕자님이라 부르며 제삿날마다 조용히 촛불을 켜는 이도 있을 정도지요. 폐하의 억울함을 모르는 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복성군의 눈동자가 달빛을 머금은 채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두 눈가에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승에서의 3도, 저승에서의 1도 모두가 그 한 줄기 눈물에 담겨 있는 듯했죠.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이제 여한이 없소. 그대가 오늘 내 마음속 깊은 한을 풀어주었어. 나는 이제야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복성군은 고개를 돌려 무당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준비한 것을 드려라. 이 은혜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소녀는 조심스레 쟁반을 내밀었는데 그 위엔 윤기 흐르는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변변찮은 물건이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소. 내 비록 육신이 없어 큰 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다만 아이를 시켜 나름 야참거리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잡수시구려. 이양복은 두 손으로 정중히 쟁반을 받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물기 맺힌 붉은 대추와 은은한 향을 풍기는 배, 그리고 햇빛에 간 말린 듯한 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고운 손으로 정성껏 다듬어진 흔적이 역력했죠. 허허, 귀신에게조차 이리 따뜻한 정을 받다니. 이 몸이 참 복도 많습니다 그려. 이 정성이 깃든 것을 보아하니 평소에도 남을 살피고 도우시는 분이셨던 듯합니다. 살아계실 적에도 그러셨겠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리자 복성군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고요히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 이내 그들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양복은 마루 한켠에 고요히 놓인 과일 쟁반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운 손길로 정성스럽게 정돈된 붉은 대추와 배, 밤은 마치 방금 전까지도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생생했죠. 하지만 쟁반 주인은 간데없고 방 안은 달빛만이 쓸쓸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이양복은 입술을 앙다문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성군의 홀령도 무당 소녀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복은 이 기이한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가슴에 묻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수십 년이 흐르고 말년의 항복이 귀양지 북청에서 적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찾아온 손님 동학 이한눌에게 술잔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심풀이로 하나 들려주리다. 헛된 꿈이었다고 치고 들어보게. 그 말과 함께 항복은 오래전 그 밤의 이야기를 마치 먼 옛 전설처럼 꺼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도적이 되어 해인사를 턴 선비. 옛 조선의 어스름한 시절 한양 창의동 골목 끝에는 호방한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생이라 불렸는데 명문가의 자제였으며 진사시의 어린 나이에 급제할 정도로 총명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에 갇힌 삶을 거부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벼슬길을 권하는 이들에게 늘 웃음으로 응수하고는 했습니다. 과거 급제란 게 뭐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한들 결국은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아첨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소. 그런 삶보단 내 마음껏 말을 타고 대로를 가르는 삶이 훨씬 나에게는 어울린다오. 나는 말 위가 좋소이다. 심생은 종종 고관대작의 마구간에서 준말을 빌려 타고 달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허리에는 부채 하나 끼고 길고 광활한 대로를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한양의 경계를 넘어 황해도 금천까지 가게 된 날도 처음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우연히 훈련 중인 준말을 본 뒤 마부에게 말을 타도 되느냐 묻고 허락을 받자마자 안장 위로 훌쩍 올라탔습니다. 말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황해도였죠. 되돌아갈 방법을 고민하던 그때 또 한 마리의 준말을 몰고 오던 마부와 마주쳤고 심생은 그 말을 다시 타볼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마부는 흔쾌히 허락했죠. 두 번째 말은 앞의 말보다도 더욱 날쌔고 그는 멈추고 싶었지만 타고난 자존심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달리던 말은 깊은 숲속으로 그를 데려갔고 골짜기를 지나 어느 평탄한 대지에 도착하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생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 가마에 태웠으며 장대하고 웅장한 진영을 지나 화려한 대청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운 두 여인이 그의 팔을 잡아 인도했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여기는 대체 어디란 말이냐? 이토록 화려한 대청과 병사들의 행렬, 고운 여인들까지 나를 맞이하니 마치 꿈결 같기도 하고 어느 궁중의 환영인 듯도 하구나. 내가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의도인지 속히 밝혀라. 그의 물음에 대답한 이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매서운 눈매를 지닌 눈빛부터 보통 내기가 아닌 사내였습니다. 넓은 이마와 굳게 담은 입, 어깨를 덮은 헝클어진 머리칼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던 단검 하나만으로도 이 인물이 결코 만만한 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마치 심생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고 나라의 법과 질서도 미치지 않는 외진 골짜기 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게 관에서 쫓겨난 자, 전쟁과 재난 속에서 가족을 잃고 떠도는 자, 혹은 부정한 권세에 저항하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서로의 등에 기대어 추위를 견디며 움막을 짓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 둘 그처럼 버려진 이들이 늘어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산채가 이루어진 것이죠. 두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이끌던 전임 대장께서는 명민하고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병을 얻어 돌아가시며 저희는 지도자 없는 군대가 되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전국의 고을과 산천을 돌며 새 수장을 물색했습니다. 관직을 가졌던 자들, 이름이 높다는 이들, 힘 있는 장사들까지 만나보았지만 진정으로 이 무리를 이끌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리의 소문을 들었고 직접 지켜본 끝에 확신했습니다. 나리처럼 꾀가 깊고 기백이 살아있으며 남의 손에 흔들리지 않고 뜻을 세울 수 있는 이는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리를 이끌기 위해 일부러 준말을 보냈고 나리를 금천까지 모셨으며 또 다른 말로 이 깊은 산속까지 안내한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절절한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 산채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자리를 맡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심생은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말을 길게 늘어놓긴 했으나 결국 본질은 도적물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나 단순한 도적대였다면 이토록 정연하고 진중한 태도로 사람을 모시진 않았을 터. 나는 이제껏 내 꾀를 어디서도 마음껏 써본 적이 없었지. 너희들 말처럼 어쩌면 이 산채가 내 재주를 펼치기 딱 알맞은 무대일지도 모르겠구나. 심생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청의 기둥들, 험상궂게 생겼지만 강직해 보이는 사내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다. 너희들의 청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 무리를 이끌어 보마. 과연 이 산골짜기 도적들이 내 손에서 어떤 그림이 되어 나오는지 나 자신도 기대가 되는구나. 그날 이후 심생은 산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모닥불 옆에 앉아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명의 두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창고에 남은 곡식이 이제 기껏해야 두어 달 치입니다. 심생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두어 달 치라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이제 막 정비를 마쳤고 사기도 어느 때보다 높을 때인데 곡식이 떨어진다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산채는 흩어지고 도적무리는 갈 곳을 잃게 될 것이 뻔한 것이거늘. 두령이 당혹해하며 해명했습니다. 지금껏 해온 곳은 거의 다 손을 봤습니다. 사방의 고을과 장정 있는 마을, 창고를 가진 부유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만 이제 더는 털 곳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해인사만이 남아있어옵니다. 그 절에는 수백 년간 쌓인 은자와 비단, 곡식이 산더미처럼 가득합니다. 백성들이 바친 시주와 헌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방비도 철저합니다. 절 입구부터 고승과 무승들이 수련하는 터전이며 승려 수만 해도 수천이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공을 익힌 자들도 있어 단 한 발짝도 쉽게 들이밀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입니다. 해인사가 큰 절인 것은 알지만 뭐 그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그곳을 훔치자는 것이냐? 그러자 다른 두령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주는 곧 복을 부르는 행위라며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깨어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에겐 아이를 점지해 주겠다 하고 병든 이에게는 기도를 통해 완쾌시켜 주겠다며 은정과 곡식을 요구했지요. 어린 자식을 묻은 어미에게는 초원제를 명목으로 제물을 바치게 했고 병든 부모를 둔 이에게는 3-7일 기도를 권유하며 비단을 헌납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상중에 빠진 양반들, 상업으로 부를 이룬 중인들까지도 속아서 이 절에 재산을 퍼부었습니다. 기도는 번번이 헛되었으나 절에서는 시주가 부족했다며 끝없이 요구했고 결국 많은 이들이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절은 날이 갈수록 더욱 번창하고 창고에는 은정과 비단이 넘쳐났지요. 그런 그들의 악행이 세월이 흐르며 축적된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산더미 같은 재물입니다. 해인사 그 이름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의 불공과 기도 속에 모인 부와 명성, 그리고 군사력 못지않은 자금력까지 갖춘 요새였죠. 절의 창고에는 곡식과 은전,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고 문서로도 다 적을 수 없는 고서와 귀중품들이 정갈이 정리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만큼이나 방비 또한 철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백에 달하는 승려들 중 일부는 실제 무예를 익힌 무승들이었고 경내 곳곳에는 고승들이 수련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심생은 고지고대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다. 속이고 유인하여 길을 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인사를 치겠다. 방비가 아무리 철통 같다 해도 너희는 내 말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두령들은 만류했으나 그는 곧 작전을 세웠습니다. 병사들 중 총명한 자 30을 뽑아 관노로 꾸미고 은자를 나눠 보내어 대군이 불공을 들이러 내려온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위조한 문서를 만들어 신뢰할 만한 자의 손에 들려 해인사로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상의 명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내려온 일이니 부디 비밀을 지켜주시고 주의 고을에 알리지 마시길 청하옵니다. 겉보기엔 후궁의 밀명을 받아 내려온 사신의 문서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탓에 이를 접한 해인사 스님은 주변의 현감들에게 우리 절의 귀한 손님께서 병사들을 이끌고 올 터이니 관군을 보내지 마라 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현들에서 수상한 병사들의 동향이 포착되었음에도 해인사의 말에 따라 누구도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죠. 모든 것이 왕명을 받은 비밀 임무라 여겨져 조정에도 군영에도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사 수십 명을 거짓 차림으로 변장시켜 해인사 주변에 조용히 잠복시켰습니다. 해진 뒤 누더기를 뒤집어 쓴 병사들은 구걸하는 행색으로 절 인근의 골목과 담벼락, 장터 어귀에 흩어졌고 멀리서 보면 누가 봐도 초라한 거린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감을 변장한 심생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면 그 즉시 모두 튀어나와라. 심생은 비단 차양을 들여온 가마에 올라 한밤중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대문이 조용히 열리자 주지 스님을 비롯한 절의 고승들이 줄지어 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심생을 왕실의 대군이라 믿고 절 안으로 공손히 인도했습니다. 법당 앞에 등불이 밝혀지고 심생은 마루에 앉아 주지 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이바지 품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향은 어디에 두셨소? 비단과 은전은 이 수레에 맞춰 차곡차곡 정리되었겠지요? 심생의 물음에 주지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리며 공손히 답했습니다. 예, 대군마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향은 법당 동편 곳간에 보관하였고 은전과 비단은 각각 규격에 맞추어 수레에 싣기 좋게 포장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물목이 있다면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심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향의 크기, 비단의 색깔, 은전의 수량까지 낱낱이 확인하며 마치 재정감사를 나선 내관처럼 꼼꼼했는데 그의 자세에 주지 스님은 속으로 감탄했고 옆에선 승려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대들이 이토록 정성을 다하니 나 또한 경하하오. 이번 불공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나라의 대를 잇는 중대한 의미를 담은 예불이니 잘 해줄 거라 믿소. 이에 주지 스님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그 은덕이 깊고 무거워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뜻과 대군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매일 염원하겠나이다. 심생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어 주지 스님을 물렸습니다. 곧 항목마다 꼼꼼히 계산을 마친 뒤 스님들에게 은전을 나누어 주며 불공 비용을 후히 베풀었습니다. 절 안은 그 정성에 감동한 자들의 기도로 가득 찼고 스님들은 입을 모아 속으로 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심생은 몰래 신복을 시켜 절에서 사용하던 가마의 내부 의자를 교묘히 손보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되 한쪽에 무게가 쏠리면 균형이 무너지도록 의자 기둥을 잘라내고 다시 악교풀로 붙여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는 듯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생은 태어난 얼굴로 주지 스님께 수석 감상을 청했습니다. 절 아래쪽에 경치 좋은 수석이 있다 들었소. 불공전 마음을 가다듬고 싶으니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곧 스님들이 절에서 귀한 분을 모시는 가마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심생은 가마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몸을 자연스럽게 기대듯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예상한 대로 의자의 기둥이 삐걱이며 무너졌고 가마는 심하게 흔들리더니 마침내 한쪽이 기울며 그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탈진 길가로 떨어진 그는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절한 척했고 승려들은 허둥지둥 그를 방으로 모셔 약을 먹이고 옷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벌떡 일어나 절을 뒤흔드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자가 아닌 적자라 하여 나를 이리 홀대한 것이오? 어찌 낡고 해진 가마를 대령하여 귀한 몸을 이 모양 이 꼴로 나동그라지게 만든단 말이오. 내가 이리도 비천한 취급을 받을 인물이라 여겼소? 만약 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면 어찌할 셈이었소? 대군의 명예는커녕 조정의 얼굴에도 먹칠을 했을 것이며 이 절은 그 죄를 어찌 갚았겠소? 부처님이 계신다지만 이 절에선 예불도 자비도 도의도 모두 헛말이구려! 승려들은 겁에 질려 뜰 아래 엎드렸습니다.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내지 못한 채 그저 온몸으로 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금 눈앞의 인물은 후궁소생이라 하나 엄연한 왕의 피를 이은 대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찰의 가마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왕족에 대한 중대한 위해였고 이는 능지처참을 당하고도 할 말이 없는 대죄였습니다. 물론 심생이 변장한 것이었지만 말이죠. 주지 스님과 고승들조차 피가 바짝 마른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고 사찰하는 숨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듯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절 안에 울리는 것은 오직 긴장감에 젖은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생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주지 스님을 바라보며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승적 명부를 당장 가져오라. 누구 하나라도 빠져선 안 된다. 잠시 뒤 도착한 두루마리에는 절에 소속된 승려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심생은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이름을 호명당한 승려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열 앞으로 세운 뒤 병사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이자들을 모두 대마끈으로 서로 단단히 묶어라. 손목과 팔꿈치를 묶되 절대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 병사들이 하나씩 끈을 꺼내 묶어가기 시작하자 일부 승려들은 도망을 시도하려 했으나 곧 병사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심생은 그 모습을 보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도망치려 한 자는 직결 처분이다. 이곳에선 법도 없고 자비도 없다. 내 말이 곧 법이다. 공포는 절 경내를 짓누르는 안개처럼 퍼져갔고 스님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막 솟아오르며 절의 지붕을 붉게 물들이던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에서 누더기를 걸친 무수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절 주변의 산비탈과 숲길, 흙먼지 날리는 샛길까지 어느새 수십 명의 거짓 차림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경내를 에워싸듯 둘러싸더니 어느 하나 지체 없이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임금이 내린 명령에 순응하듯 모두 일제히 땅에 이마를 대고 외쳤습니다. 대군 마님께서 무차대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천리길을 걸어서라도 은덕을 입고자 모여들었사옵니다. 구워 살펴주소서. 대군마님께서 무차 대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은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차대회란 승려, 속인, 남녀노소, 귀천의 차별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행하는 불교 의례로 그들은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먼 곳에서 찾아온 거지들이었습니다. 아니, 거지 분장을 한 심생의 부하들이었죠.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에서 왔으며 이토록 많은 이들이 어찌 이렇게 순식간에 모였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심생의 물음에 한 사람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각지에서 굶주림과 핍박을 피해 떠돌아다니던 백성들, 거지들입니다. 고을 수령에게 쫓기고 들판에서 짐승과 다툼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군마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무차대회를 연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서로 소문을 전하고 이 절로 모여들었지요. 심생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판국에 어찌 불공을 드리겠는가? 잔치 음식도 마련해 두지 못했으니 대신 이 은전을 가져가도록 하라.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는 쌀보다 돈이 빠를 터. 내가 하려던 시주를 이리 대신하겠다. 그는 상자를 열어 은전을 뿌렸고 거지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심생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너희에게 명한다. 저 스님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은 어쩌면 이 절에 갇힌 자들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절 안에 쌓인 재물은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부처의 자비를 믿으며 바친 피 같은 재산이다.
그중에는 자식을 병으로 잃고도 쌀 한 말을 절에 바친 늙은 어미도 있었고 밥 한 끼 대신 단량을 밀어넣은 장돌뱅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지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재물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갈 시간이다. 수백 년간 쌓였으되 그 어떤 가난한 자에게도 흘러가지 않았던 저 창고 속 곡식과 은전, 그것을 너희가 가져가거라.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챙기되 훔친다는 마음이 아니라 되찾는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이것이 하늘과 백성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의로움이다. 거지로 분장한 산채의 병사들은 일제히 절로 쏟아져 들어갔고 목탁이며 불상, 약초 상자까지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명을 내렸습니다. 흩어져라. 늦으면 붙잡힌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심생은 조용히 가마에 올라 해가 뜰 무렵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산채로 돌아온 그는 유유히 말을 타고 복귀했습니다. 며칠 후 각지로 흩어졌던 병사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보물과 은전의 총합은 100만금에 달했습니다. 병기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얻은 값진 승리였죠. 심생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그동안 함께한 도적 무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진수성찬이 대청에 차려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칼을 들지 않고 나는 온전한 식사에 눈물을 글썽일 지경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심생은 자리에 일어나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운수가 나빠 고관대작이 되지 못한 자이니라. 글솜씨와 지략이 있다 한들 권세와 인연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더군.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동안 내 포부를 펼쳐본 것일 뿐이니라. 그는 말끝을 더욱 무겁게 이어나갔습니다. 허나 이대로 계속 도적의 우두머리로 사는 건 옳지 않다. 나 또한 대대로 신료를 지낸 집안의 후예이며 너희 또한 본디 백성이지 흉악한 도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날마다 목숨을 걸고 피 묻은 돈을 쫓는 삶, 남을 해하는 삶은 이젠 그만두어야 할 때이니라. 그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조용했던 무리들 사이로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던 병사 하나가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곧이어 옆에 있던 사내도 고개를 숙였고 이마를 짚고 있던 자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칼을 들고 수많은 고울을 누비며 재물을 빼앗아온 손들이었지만 그 손에는 한때 곡괭이와 호미가 들려 있었고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장터를 걸었던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을에서 내쫓겨 사방을 떠돌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무리에 들었고 또 어떤 이는 상속 분쟁 끝에 혈육에게 쫓겨 살 길이 막막해져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두령 하나가 눈을 붉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 굶는 것만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했습니다. 양반놈이 주기로 한 삭도 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내 천한 출신을 욕했지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 산에 오게 됐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두령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10살 아들놈을 혼자 키우다가 사기 맞고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아이가 죽고 나자 삶의 의미를 잃었지요. 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심생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묵한 채 울먹이는 사내들,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군 병사들, 그 모든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갈 때이니라. 예전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해인사에서 훔친 재물들로 새로운 마을에 정착하여 넉넉히 집과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 아이들 손을 붙잡고 논두렁을 걷고 아버지 산소에 성묘하며 살 거라. 그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다.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명대로 하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우르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심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해인사에서 훔친 재물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에 빈 보따리를 들고 가지 않게 했죠. 그날 밤 심생은 횃불을 들어 산채에 불을 붙였습니다. 산채는 불길 속에 휩싸였고 함성이 들리던 골짜기는 조용한 재로 변해만 갔습니다. 무리들이 흩어지고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자 심생은 말없이 올 때 입었던 옷가지와 집신, 대지팡이만 챙겨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문을 잠근 채 세상과 단절한 삶을 택했다고 합니다. 메주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 깊고 깊은 산자락,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천천히 산을 삼키듯 내려앉던 때였습니다. 산허리를 감도는 안개는 이미 땅을 적시고 있었고 어스름 속에 허름한 초가 지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외따로 떨어진 주막이었죠. 평소라면 인적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이어진 폭우 소식 때문인지 산을 넘던 나그네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주막은 삽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북적이게 되었죠. 주막은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몸을 녜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던 장돌뱅이부터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향하던 선비, 고향으로 내려가는 훈장을 포함해 각양각색의 나그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묻은 땀과 먼지를 털고 방 안으로 억지로 어깨를 밀어넣으며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방은 숨막힐 듯 비좁고 눅눅했으며 땀 냄새와 젖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섞여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벽지는 마치 김이 서린 창호지처럼 촉촉히 젖었습니다. 낯선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은 탓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옷자락을 괜히 여미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리듯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방이후 무덤이요? 이리 다닥다닥 붙어 자면 숨이 막혀 뒤지겠소. 나중에 관 따로 안 짜도 되겠수다. 그냥 이대로 뚜껑 덮고 보내면 딱이야. 그 말에 옆 사람들은 킥킥 웃음을 참다 겨우겨우 어깨만 들썩였고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소이다. 다리만 조금 뻗어도 옆 사람 무릎에 닿아버리니 이거 원. 이런 데서 어찌 잠을 자겠소? 또 다른 이가 불만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말이오. 천둥에 번개 치는 밤에 바깥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그건 뭐 호랑이한테 여기요. 오늘 신선한 밥을 차려왔소이다 하고 밥상 차려주는 꼴이지 뭡니까? 거기다 비까지 맞으면 밥에 물 말아 먹이는 것과 다름없지. 예끼 이 사람아. 호랑이도 젖은 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 어서 밖에 자리를 잡게나. 내 말을 믿고서 말이야. 그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고 좁은 주막 안은 마치 저작거리처럼 왁자지껄해졌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실랑이처럼 이어지는 불만 섞인 농담들은 묘한 긴장감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 와중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노인이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첫눈에도 남노함이 역력했죠. 누렇게 바랜 무명옷은 군데군데 덧대어진 헝겊으로 엉성하게 꿰매어져 있었고 흙먼지와 때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지가랑이는 구겨진 채 질질 끌렸고 그의 발목은 얇은 삼배로 겨우 감싸인 듯 보였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한번 고르더니 방 안을 둘러보며 한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좁은 방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만 함께 묵게 해주시오. 하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노인을 힐끔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도리어 자기들끼리 피식피식 웃으며 뒷담을 주고받았죠. 어휴, 저 옷차림 좀 보게. 때국물 자국이 말라붙은 게 옷 안 빤지 며칠은 된 것 같소. 한 청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말이오. 저런 행색으로 주막까지 올 정도면 산에서 길 잃고 굶다 내려온 거 아닐까 싶소. 다른 선비가 맞장구 쳤죠. 허허. 과거 보러 가는 이 판에 저런 이까지 끼어 있다니. 이 무슨 팔자요? 그들은 저마다 낮은 목소리로 한탄을 하였고 노인에 대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말없이 한숨을 내쉬고는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후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던 한 선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대듯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다닥다닥 붙어 자는 것도 성가신데 거렁뱅이까지 껴있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그래도 우린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말끝의 선비는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며 노인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꺼냈습니다. 밤은 깊고 잠은 안 오니 시집기 내기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소?
꼴찌는 이 좁은 방을 벗어나 바깥마루에서 자는 걸로 하죠. 그것은 분명 노인을 겨냥한 제안이었습니다. 배움이라곤 없어 보이는 노인을 쫓아내려는 속셈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각자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좋았어. 꼴찌는 마루에서 자는 걸로. 나야 시 한 수쯤은 거뜬하니 문제 없어. 시야 뭐 배운 사람끼리야 한 소절씩 짓는 재미가 있지 않겠소. 그 누구나 안 해도 될 텐데. 그들은 눈짓으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방 구석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비웃음 어린 시선에도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보찜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곧이어 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둘씩 돌아가며 시를 짓고 낭독했습니다. 누군가는 봄밤의 정취를 읊었고 누군가는 백마를 탄 장수의 용맹을 노래했습니다. 내용이 제법 그럴싸했고 각각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진짜 문과 응시자들이 모인 강론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낭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졌고 간혹 익사를 곁들인 시엔 웃음도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비웃음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들이 그를 향해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으며 또 어떤 이는 코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배움이 짧아 시 따위는 지어본 적도 없어. 그러나 손재주는 조금 있어서 그림 한 폭은 그릴 줄 아오. 부디 시 대신 그림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소?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나 그려보라며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낡은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들더니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그리고 희미하게 물든 구름을 쓸어내듯 붓질하며 하늘을 채워갔습니다. 곧이어 그 너머로 드넓은 바다가 종이 위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시퍼런 물빛이 마치 진짜 물결처럼 출렁이는 듯했고 물살 위로는 조용히 한 척의 배가 떠올랐습니다. 바람결까지 담긴 듯한 정교한 분놀림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뜬 채 노인의 손끝을 쫓았고 마치 그 순간 모두가 그림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러내리는 찰나 그들은 하나둘씩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사라졌고 눅눅한 방바닥 대신 출렁이는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짠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고 거센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좁고 냄새나는 주막 방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발 아래엔 나무로 짜인 가판이 있었고 사방은 온통 푸른 물결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그림 속 바다 위 떠다니는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내가 분명히 방 안에 있었는데 어쩌다 배 위에.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어떤 이는 뺨을 꼬집고 또 어떤 이는 손등에 침을 뱉어 문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차가운 촉감은 분명 현실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눈속임이나 헛것이 아니오. 우리가 함께 본 그림 속 풍경, 그 바다로 실제로 들어온 것이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 발밑에 출렁이는 물결과 사방을 에워싼 바람, 모두가 진짜요. 장난도 꿈도 아니오. 우리는 지금 그 그림 안으로 들어온 것이요. 배는 잔잔한 물결을 따라 조용히 흔들리며 나아갔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노인의 말이 서로 어우러져 마치 꿈결처럼 현실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배 난간을 붙잡고 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사이 수평선 저 너머로 짙은 안개에 쌓인 육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바로 그곳이요. 오래전 내가 머문 적이 있는 신비한 섬이요. 배는 이윽고 해안가에 닿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트로 내렸습니다.
잔잔하던 공기는 육지에 닿자마자 낯설게 느껴졌고 짙은 숲 너머로 알 수 없는 향이 풍겨왔습니다. 노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섬엔 젊음을 되찾게 하는 복숭아가 자라오. 적당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기가 돌겠지만 욕심내어 많이 먹는다면 하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오. 이 섬은 사람의 본심을 시험하는 곳이오. 잘 판단하시오. 사람들은 노인의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숲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빛나는 복숭아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은은한 향이 사람을 유혹하듯 퍼졌습니다. 눈앞에 그토록 탐스러운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누구 하나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복숭아란 말인가? 누군가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가 눈빛을 번뜩이며 복숭아로 달려들었습니다. 저건 내 것이오. 내가 먼저 보았단 말이오. 그러니 만지지 마시오. 저 위에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봤소. 그러니 내 것이오. 내 것이란 말이오. 복숭아를 손에 넣기 위해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며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 가득 복숭아를 움켜쥐었고 또 다른 이는 허겁지겁 입에 우겨 넣으며 남은 손으로는 또 다른 열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매 속에 숨기고 가달에 몰래 넣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이가 가진 복숭아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성은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굴에는 오직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했는데 젊음을 되찾겠다는 갈망뿐만 아니라 그 복숭아를 팔아 큰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킨 이도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를 장터에 가져가면 금값에 팔 수 있을 거야. 누군가 소리쳤고 다른 이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복숭아 몇 개 잘 건져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들은 복숭아를 한 개라도 더 손에 넣기 위해 아기다툼을 벌이며 체면도 동료에도 모두 내팽개쳤습니다. 탐욕은 갈수록 커져갔고 사람들은 인간다운 품위를 잃은 채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갑작스레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저기 수평선 저편에 몰려오는 검은 먹구름을 보시오.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더 지체했다간 이 배마저 파도에 삼켜질 것이니 말이오. 그러니 하던 일들은 멈추고 어서 빨리 배로 돌아가야만 하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고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짙은 회색 구름이 들불처럼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이 점점 날카롭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를 움켜쥐던 손들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흔들렸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복숭아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열매를 놓은 채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크게 휘저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타시오. 지금이 아니면 그 누구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다급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배로 돌아왔지만 이미 바다는 성이 나 있었습니다. 파도는 커지고 바람은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노인은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을 눌러잡으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노여움이요. 우리가 분수를 넘고 욕심을 앞세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젊음을 얻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경고를 무시했으니 신이 죄를 물어 벌을 주는 것이요. 이 태풍은 우리 발길이 닿는 그 어디든 따라올지도 모르오. 이건 단지 풍랑이 아니라 신이 내리는 벌이란 말이오. 그러자 사람들이 배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얻었지만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소. 이 소중한 시간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한단 말이오. 어떤 사람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며 가판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신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목숨들을 살려주신다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부디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전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파도 소리와 뒤섞여 하늘로 흩어졌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서로를 부여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쥔 채 어깨를 떨었고 또 누군가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끝없는 파도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절망이 가판 위를 덮쳤고 하늘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거세게 열리며 주막 주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세찬 바람이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오? 밤중에 무슨 짐승이라도 들어온 줄 알았소. 소란이 방바닥을 뚫고 나갈 기세란 말이오. 그의 얼굴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는 한눈에 방 안을 훑더니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보니 사람들은 갓도 벗고 옷고름도 풀어헤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모두 어이없는 표정으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숭아가 아닌 된장으로 범벅이 된 메주가 들려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깨진 채 으깨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된장 냄새를 풍기며 울음을 터뜨렸고 또 누군가는 윗도리를 벗어젖힌 채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메주 조각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복숭아를 먹듯이 메주를 한 입 베어물고 맛있다는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죠. 그제야 서서히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림 속 세계, 배도 바다도 복숭아도 전부 다 환상이었던 것이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구석을 살폈지만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펼쳤던 종이마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공허한 정적이 방 안을 감싸는 가운데 그제야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인 도사였던 게 분명하오. 우리가 몰라보고 내쫓으려 했으니 그분이 도술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오. 우리에게 벌을 준 것이지. 어느새 방 안을 감돌던 조롱과 비웃음은 자취를 감추었고 묵직한 침묵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정체가 도사였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그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그 밤, 주막 안에는 누구도 예전처럼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방금 전의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오래도록 그들의 잘못을 씻기듯 귓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홍어가 된 아버지. 조선 선조 임금 때 호남 끝자락 바닷가 작은 마을에 윤상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읽으면 머리에 바로 새겨졌고 붓을 들면 자신도 모르게 시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오래 공부할 수 없었고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수선하거나 생선을 다듬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윤상의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사가 구멍난 초가 삼간, 뒷마당에는 군데군데 금이 간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찢어진 그물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는 돌아가신 어머님 대신에 아버지의 약을 다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바다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등을 주물렀습니다. 하여 마을 아이들은 매일같이 일만 하는 그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 윤상이는 과거도 못 치고 맨날 생선 비린내에 파묻혀 산대. 공부는 손났다더라. 그물이나 기우는 놈이 무슨 선비야, 선비. 에이, 혹시 아나? 바닷속 용왕님이 수고했다고 벼슬이라도 내려줄지.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도 윤상은 씁쓸히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비우는 그들을 탓하지도 않았죠. 다만 매일 아버지의 약솥을 살피고 생선을 손질하고 해진 그물을 기워가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윤상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도 감복할 효자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린 것이 어찌 저리 착하고 순한 심성을 가졌나. 분명 나중에라도 복을 받을 거이요. 라고 수군대며 먹을 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초겨울, 율로는 긴 병칠의 끝에 더욱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그물을 손질하고 바닷바람에 엉킨 그물코를 일일이 풀어가며 바다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겨울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 윤상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율로는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상아, 내 걱정은 말고 네 길을 가거라.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집어들거라. 내가 배우고자 했던 마음을 잊지 말아라. 아비는 그 모습을 보고 싶구나. 율로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상은 아버지의 몸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디찬 살갗 너머로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아련하게 전해졌죠. 아버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구멍에서는 끊어질 듯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은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인 울음이 터져나왔고 초가집안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상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씻겼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단정히 수의를 입힌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윤상은 사꾼을 부를 여유조차 없어 이웃 사내들에게 사정사정의 상여를 꾸렸습니다. 마침내 상여가 초가집 문을 나섰고 바닷가 절벽 아래 차디찬 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모래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무덤을 마련했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흙더미는 점점 높아졌고 바닷바람은 거칠게 무덤 위를 스쳤습니다. 제대로 무덤을 쓸 돈이 없어서 모래바닥에 아버지를 대충 묻은 윤상은 죄스런 마음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상은 무덤을 다녀온 뒤 텅 빈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쓰던 집신 한 켤레가 모퉁이에 놓여 있었고 마루 끝에는 아버지가 손질하던 낡은 그물꾸러미가 풀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깁던 망치와 바늘이 놓여 있었고 약솥은 그날 다리던 양냄새를 희미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윤상은 망연히 무릎을 꿇고 앉아 방 안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책을 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그 길,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윤상은 작은 책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괴짝을 열자 뽀얀 먼지가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책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책 한 권을 끌어안 듯 들어 올렸습니다. 책에는 세월이 남긴 누런 얼룩이 퍼져 있었고 곳곳에는 어린 시절의 손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상은 떨리는 손끝으로 한 장, 또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장 너머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스쳐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윤상은 그 소리를 듣고는 떠난 아버지가 바람이 되어 대신 책장을 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소리임과 동시에 그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계절이 몇 차례 바뀌고 윤상은 여전히 아버지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고 밤마다 촛불 아래서 글을 읽으며 묵묵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마을 어른들은 그를 서당의 훈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훈장이 된 윤상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삐걱거리는 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서당 안은 바닷바람에 삐걱대는 소리와 아이들이 뒤적이는 책장 소리가 가득했죠. 오늘은 환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아이들은 웅성거리다가 윤상의 목소리에 이끌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치면 그 혼은 하늘로 돌아가지만 때때로 깊은 인연이나 다하지 못한 뜻이 남으면 다시 새 몸을 얻어 세상에 태어나고는 한단다. 우리는 그것을 환생이라고 부르지. 아이 중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진짜로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요? 윤상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가능하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이들도 있단다. 하지만 다들 생전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단다. 아니, 올 수가 없지. 그 육신은 이미 없어졌으니 말이야. 대신 다른 사람이나 동물, 때로는 작은 곤충 따위에 혼을 실어 찾아오고는 한단다.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윤상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빠져들었습니다. 서당안은 환한 햇살과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당 일을 마친 뒤 윤상은 조용히 책보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저물고 있었고 시장 골목은 하루를 마감하는 상인들과 흥정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생선을 몇 마리 살 요량으로 시장을 둘러보다가 어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작고 초라한 나무통에 담겨있는 작은 홍어를 보았습니다. 나무통 안에는 힘없이 떠있는 홍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검붉은 몸을 꿈틀거리며 마치 사람처럼 윤상을 바라보았는데 홍어의 왼쪽 지느러미 끝에 깊게 패인 상처가 보였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버둥거리던 자신과 그것을 보고 물살을 가르며 달려들던 아버지, 그리고 손등을 타고 흐르던 선열. 윤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그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홍어로 환생했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말이죠. 아버지,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상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아버지께 찬으로 내어드릴 생각이시군요, 손님. 그렇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지요. 이놈은 겉에 상처가 있지만 다른 놈들보다 팔팔하고 살도 통통해서 회를 떠도 좋고 삭혀도 좋습니다. 윤상은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 얼마요? 세냥만 주시오. 대신 상처로 인해 값은 깎은 것이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는 마시구려. 윤상은 조심스레 홍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홍어는 미약하게 남아 파닥거리며 다 꺼져가는 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상은 집안 마루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촛불 하나 바람에도 꺼질 듯한 작은 불빛 아래 물속에 가만히 누운 홍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저 어린 날 바다에 빠졌을 때 홍어는 미약하게 지느러미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등에 생긴 상처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던 붉은 피. 순간 촛불은 흔들리고 바깥에서는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통에 물을 갈아주고 홍어를 지그시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홍어는 움직이지 않았죠. 윤상은 두 손으로 홍어를 감싸들고 모래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싸서 땅을 판 다음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홍어를 하얀 천에 싸서 정성스레 묻다니.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내 머리가, 아니, 내가 돌아버렸나 보다. 참으로 어이가 없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상의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하얀 도포를 입고 바닷바람 속에서 환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상아, 내 아들아, 그 홍어가 어찌 나인 줄 알았느냐? 내가 다행히도 알아차린 덕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고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고맙다, 고마워. 윤상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라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상아.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저승으로 떠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내 너에 대한 이야기는 옥황상제님께 잘 말해줄 터이니 이제부터 끼니 걱정은 하지 말거라. 모두 다 잘 풀릴 것이다.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윤상에게 글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당은 점차 아이들로 북적였고 윤상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고을원님은 윤상의 덕망과 학식을 높이 4찾아와서 그에게 벼슬을 권했으나 윤상은 웃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직책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허나 소인은 이곳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더없이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윤상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가난했던 집안에도 따스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웃마을의 참한 처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 윤상은 마음이 허한 날이나 적적한 날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파도가 참 곱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멀리서 잔잔한 물결이 발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람과 바다와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아버지와 함께 말이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